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친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5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구원 백성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자,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니 즐거움으로 주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즐겁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힘들고 지치면서,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이런 마음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십니까? 만약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이 힘들고 지치고 정말로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고 무거움이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상고하는 가운데에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오늘의 신앙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는 무엇을 즐거워하며 어떻게 기뻐해야 될 수 있을까? 첫째로 구원받는 자로서의 즐거움을 누릴 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정민 집사가 참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또 기도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 모습에서 말씀할 때에 참 적절한 비유를 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그냥 있다가 그 현대의 몇 억짜리 연봉짜리에 그렇게 또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의 한 사원으로서 그렇게 말 그대로 세상 말로 하면 신분 변화, 신분 상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으면 이제까지 야 너는 취업도 못하고 뭐했냐, 너는 왜 그 나이에 이렇게 했던 모습들이 거기에 그냥 합격만 했다고 한다면 야 니 성공했구나, 금방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시선과 또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모습의 급격한 변화를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것.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잠깐의 어떤 즐거움, 잠깐의 어떤 신분의 상승,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음과 멸망과 심판의 저주의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생명과 구원과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드라마에 바라보더라도 늘 힘들고 지치게 살아가는데 꼭 드라마는 그렇게 해서 만들잖아요. 알고 보니까 재벌의 무슨 3세 상속자였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수많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전까지는 무시를 당하고 나갔던 사람이 한순간에 내가 어떤
그런 사람의 신분의 자리로 변화가 됐을 때에 거기에 받는 사람들의 그런 대우와 이런 시선들이 변화되어지는, 근데 저 여러분들은 그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구원의 자녀가 됨을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즐겁지 않으신가 봐요. 이게 엄청난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둘 때에 항상 저는 이 말씀이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이 땅의 삶의 모습이 정말로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이 끝이라면 억울한 일들도, 좀 가슴 아픈 일들도, 애통하는 마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의 어떤 그 발걸음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으로 심어줬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참 감사하다, 참 은혜가 넘친다. 그러니까 구원의 백성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가장 값지고 최고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이걸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선물이니까 그냥 거저 받았는데, 그걸 준비하신 하나님은 거저 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그 고통과 멸시와 모든 것들을 다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 것처럼, 야, 내가 현대기업의 회사원이 됐어, 이 의미가 어떤지를 바로 아는 사람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냥 취업한 게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감흥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구원에 대한 은혜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받아야 될 이 저주의 자리를 그 사랑하는 독생자에게 그것을 담당케 하여 주심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이게 믿음 가운데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심장이 세상 말로 얘기하면 터져 나올 것 같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감격의 일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하루 종일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은혜의 감격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전의 말씀을 바라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 그는 바로 누굴 얘기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을 통하여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든 안다라면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금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으로 즐거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든 것이 단지 이 세상의 어떤 쾌락적인 것이고,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 또 자녀들의 잘됨, 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 가운데에 머물러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아직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맛보지 못했기에 나타나는 그런 정말로 안타까운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직시할 수 있으셔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참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라면 우리의 행복과 기쁨은 이 세상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정말로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믿음으로 확증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곧 적어도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을 바라보세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삶적인 어떤 팍팍해진 그런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지금도 힘들어하고 지쳐하며 나아가는, 아니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세상으로는 즐거워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복음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의 늪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발걸음들을 알지 못하며 이 세상이 전부인을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널려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들은 적어도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할지언정 믿음의 길을 가는,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를 한다라고 하고 찬양을 올리면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교제한다고 하면서 청작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라고 하는 그 지층의 자리 가운데 섰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어떤 문제들과 상황만을 바라보며 그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힘들어하며 지쳐하는 이런 발걸음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성도는 보여질 때도 환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정말로 노력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의 길을 가는, 말한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데 늘 얼굴이 왜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제가 지금 일이 잘 안 풀려서요. 제가 지금 사람들과의 관계가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져서요. 제가 지금 궁핍해서요. 세상의 일들 때문에 우리가 인상을 쓰고 그것 때문에 어찌할 줄 몰라서 거기에 움츠러들고 그 무거움 가운데에 어찌할 바를 모른다라면 하나님 바라보실 때 인간적으로는 그렇구나 힘들겠구나 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 바라볼 때는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도 소소하고 작은 그것 때문에 그 값진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행에 대한 비유들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한 것처럼 여행을 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을 당할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여기서 계속 살 것도 아닌데 어차피 이제 이런 일들 가운데 있으면 내가 보금자리로 가면 되는데 하는 어떤 우리의 보금자리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넘겨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프리카나 어려운 지역 가운데에 자원봉사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의 자비량으로 그렇게 여행 경비를 내고 가가지고 또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나아가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그 아이를 마치 자기 아이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엄마의 입장이라면 어떨 것일까? 그냥 여기에 있는 순간에는 무조건 이 아이의 엄마와 같이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그 삶이 정말 힘들어요. 그 척박한 지역에서 정말로 늘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눈물이 흐를 수가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끝이 아니라 다시금 나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거기서만큼은 내가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야지, 좀 힘들어도 내가 이겨내야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 살아가는 이 땅이십니까? 정말로 하늘의 본향이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새겨졌다라면 지금 당장의 내 고통과 아픔을 즐거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바꿔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다시금 초면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는가? 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의 마음이 있기에 늘 영혼들을 품어 나갈 수 있는, 긍휼히 여겨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 오늘 말씀의 그 명령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정말로 즐거이 하나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으니 즐거워해라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의 미래가 없다라면,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세상의 삶의 끝이라면 즐거워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가장 우리의 근원적인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당했는데, 나에게 가장 큰 문제가 해결당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것, 그래서
내가 큰 어떤 문제를 해결받게 되면 그 다음에 아이가 뭐 실수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 괜찮아.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무거운 짐이 해결되지 못하면 작은 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 그걸 왜 그렇게 했어? 라고 우리가 거기에 펄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드리고 하면 여러분들이 넉넉한 마음이 가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우리 인생의 근원이 되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면 물질의 문제건 건강의 문제건 사람과의 어떤 관계의 문제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해서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지만 그럴 때일수 그러기에 하나님 나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믿음 가운데 새길 수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산에 말씀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좀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즐거워하셔야 되겠어요? 슬퍼하셔야 되겠어요?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주의 일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의 모습이 이 세상의 일들만 생각하면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가슴 아픈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시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때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정말로 처절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을 다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즐거워하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엄마 나 잘못했어요. 매를 들고 맞을 때는 울 수 있어요. 막 그냥 세상을 다 그냥 내려놓은 것처럼 하면서 막 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일들 속에서 그래, 이제 이걸로 끝낼게. 더 이상 이제 울지 마. 괜찮아. 이제 다 용서했어. 그런데 눈 마주칠 때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아침에 또 이러는데 또 엄마 잘못했어요. 오히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용서해줬는데 왜 자꾸 또 우냐? 용서해줬다고. 아마 용서를 하기 전에 죄를 깨우치지 못할 때에 그때는 당연히 혼을 내겠지만 이제는 회개하고 이제는 부모의 마음으로 진짜로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괜찮아, 이제 다 용서했어. 더 이상 걸로 걱정하지 마. 그런데 그냥 만날 때마다 엄마 내가 또 용서해요. 내가 또 잘못했어요. 이렇게 계속 울어보세요. 그것 때문에 또 부모로서 짜증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또 우리는 맨날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우리가 맨날 울면서 나아간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주님 앞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붙잡아 주시니, 이런 상황 가운데 저를 인도하여 주시니, 이런 역사 속에서 저를 보호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에 보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구원의 즐거움을 알아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구원의 그 자리 가운데 회복시켜 달라고, 그 은혜를 알아야 내가 정말 앞에 충성함의 영광을 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의 여러분들의 일들 가운데 특별히 신앙적인 길을 걸어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러면 다윗과 같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심으로 다시금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발걸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이 즐거움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어떤 이 세상에서 외적인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 누리는 즐거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즐거움을 얘기할 때에 항상 성경의 고백 가운데 빠짐없이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곧 하박국 선지자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여기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고백대로 얘기한다라면, 오늘날로 표현한다라면 집이 무너져 버렸어요. 자동차가 가다가 사고 나서 폐차를 시켰습니다. 직장은 한순간에 잘렸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순간 가운데 지금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기뻐할 일입니까? 애통할 일입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세상적으로 내가 다 잃어버렸을지 몰라도, 그러나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구원을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만 있다라면 내가 즐거워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이 하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또 모진 고문과 고통 속에서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오히려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용서하며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께로 갑니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게 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바라보며 그를 고문하고 그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믿음의 산으로 변화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사람 숨쉬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까지 그것이 흘러왔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또한 그런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서기를 소망하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욕심처럼 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모든 일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물질의 축복, 세상에 나가는 건강의 어떤, 또 세상의 어떤 지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서포트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걸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직 우리는 진정한 즐거움의 자리 가운데 섰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분명하게 믿음에 새기면 그 나머지 것들을 넉넉함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으니 그런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우리가 주의 일들 가운데 섰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움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 오늘 3절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기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는 이것을 찬양으로 또 외우시기도 하고 찬양으로 많이 들리기도 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이 문장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 말하는 환난이 방금 말했던 어쩌면 하박국 선지자 같은 그런 지경까지 놓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한순간에 내가 이뤘던 사업이 한순간에 망하는 자리 가운데 섰다라면, 내가 자기까지 이뤄나가고 이 세상의 어떤 일들 가운데 그걸 꿈꾸며 나갔던 모습이 한순간에 실족이 된다라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즐거워한다라면 그건 이상한 사람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잖아요. 수많은 간증의 일들 가운데서 지금 자신의 사업체가 불이 나가지고 불이 다 타서 그것이 몇십 년에 이뤘던 일들이 한순간에 재가 됐는데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 그래도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돌렸을 때에 뭐야 이 사람은,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겠어요? 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선택받았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세상은 내가 환난 당했으면 화를 내든지 따지든지 울든지 울부짖든지 이게 타당한 이성적인 모습인데, 오히려 믿음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 하나님이 은혜를 소망을 주셨던 우리들은 그것 때문에 화를 내기 전에 그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걸 소망하며 오히려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세상이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여러분들의 가운데 다시금 분명하게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바라볼 때 똑같은 사람이네, 똑같네, 인간적이에요, 이런 말을 듣는 것보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일들 가운데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정말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이웃들의 시선이 세상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의 모습, 그것이 가장 우리 가운데에 아름답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움을 놓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의 바른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보여지는 현실만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일들 가운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지? 이 일들 가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이 일들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더 발걸음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더 소망을 두는 삶 가운데 살아가셨습니까? 바라기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일 가운데 부름받았다는 것이 믿음으로 확증되어졌다라면 보여지는 현실의 환난 가운데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성도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현재의 그 자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기에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미래적 소망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곧 내가 이 순간에,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과 장차 내가 누리게 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게 새겨진 바울은 거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쇠사슬에 묶인 죄인의 모습으로 나와서 오히려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물론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의 어떤 권세를 가진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내가 정말로 말하노니 내가 묶여있는 이 쇠사슬의 모습 빼고는 당신들이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탄원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거기에 있었던 총독이며 그 일들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지금 내가 높은 위치에 있습니까? 상대방이 높은 위치에 있습니까? 지금 내 말 한마디면 제 목을 잘라라, 그러면 당장 사형이 집행할 수도 있는 권세자들 앞에서 오히려 바울은 당신들보다 내가 더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뭘 본받을 겁니까? 이 죄인된 육신의 어떤 이 현상이 아니라 내가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그 구원의 백성의 자리를 당신들도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은혜의 무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소망으로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죽음이 끝난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달리 저 여러분들은 육신의 삶의 끝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의 삶이, 그 영생의 삶이 우리 가운데에 준비되어 있음에 소망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과거지향적도 아니고 현실주의적인 것도 아니고 미래지향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과거를 자꾸 돌아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실에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을 주시는 그 마지막에 가라갈 그 나라를 늘 마음가운데 새기며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이 종착지가 아니에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우리의 생명의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우리의 일들 가운데에 이 세상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들과의 다른 점은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힘들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즐거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죽음의 자리 가운데 내몰고 있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을 때에 오히려 복을 누리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이, 복음 전도하고 하는데 저런 말도 안 되는 이런저런 욕을 하면서 가는 사람들을 아니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다고 같이 화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의 일들을 증거하며 나가는 일들까지 향하는 정말로 오해와 또는 비난과 비방과 욕을 먹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요? 하늘의 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그 일들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쉽게 더 이 시대를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나가가지고 사람들 복음 전하는데 사람들 욕을 한 번 받을 때마다 100만 원씩 준다라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욕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 욕을 먹으려고 아마 굉장히 노력할 거예요. 왜요? 그거 하면 지금 당장에 욕 먹었으면 바로 뒤에서 100만 원씩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별로 즐거워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100만 원 돈이 아닌가요? 요새는 한 1억 정도씩은 준다고 하면 정말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본다라면 관심만 우리가 바꿔보세요. 인간적으로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욕을 먹어야 되지? 내가 왜 의를 해가면서 사람들한테 비난을 당해야 되고 듣지 않아야 될 소리를 들어야 되지?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면 정말 따져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일어나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욕을 당하고 또 박해를 당하면 기뻐해라. 왜? 하나님이 너희에게 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상이 어떻다고요?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엄청난 상급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하고 있다는, 혹시 그러니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전도하며 나가거나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때 욕먹으면 아이고 나에게 그저 큰 상 하나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구나, 이렇게 할 때 우리 권사님 갑자기 미소가 걸리시네요. 그거예요. 그거 믿음의 일들이 그거예요. 그걸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면 욕을 들을 때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상대방은 더 미친 사람처럼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더 욕을 하면 상급이 계속 쌓이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나가보세요. 세상에서 뭐 몰래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할 때에도 그런 모습이잖아요. 아는 사람이 바라볼 때에는 그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상하게 보이지만, 그거를 다 설계하고 계획한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그게 다 자신의 어떤 그 일들을 통하여 돈이 생기고 뭐 물질이 생기고 이런 일들 가운데 있다라면 거침없이 그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것을 기뻐하라. 왜요? 하늘의 상이 크니까 기뻐해라. 이 말씀을 새기시고 복음 증거하며 나갈 때에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전했는데 욕 먹으면 어떻게 해요? 상급이 크다니까요. 전하는데 뭐 비방하면 어떻게 해요? 하늘의 상급이 크다니까요. 복 받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바꿔 나가셔서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기에 두려웠던 마음이 있다라면 이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실 때, 이건 세상 말로 하면 뭐예요? 꼭 먹고 알 먹은 거예요. 복음이 증거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를 이끌어가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고 하고, 그 사람의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심지어 욕을 하면 하나님이 또 사는 하늘의 상급을 쌓여준다라고 하고, 이렇게 해도 복을 주고 저렇게 해도 복을 받으니 여러분들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주저하시네요. 쉽지 않죠? 꼭 주의 일들 가운데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말씀에 분명히 전제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당장은 즐겁다는 거예요? 즐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장은 즐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장은 괴롭다라는 거예요. 당장은 힘이 들어 미칠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억울해서 정말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놓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당장 욕먹는 그 자리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하늘에서 진짜 말 그대로 100만 원, 1000만 원씩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미래에 내가 받아야 될 상급이잖아요. 그러니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반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 소망을 품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일들 가운데서 맡긴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이것보다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바라보세요.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의지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에 그 고난과 역경의 터널들을 이겨내겠던 모세는 그 기간이 40년이라는 광야의 길을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요셉은 13년이라는 터널에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갔어요. 다윗도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여 년이 넘는 그 긴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통과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그 요셉에게 그 강대한 나라 가운데에 왕보다도 어찌 보면 더 권세 있는 자리 가운데에 세움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잖아요. 그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강대한 애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는 일들의 중심 가운데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소망 가운데에 그 모든 소망들, 그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잡고 지금 당장에 나타나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터널을 묵묵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뭘 이뤄요?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 결국에는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즐거워했느냐?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의 성도들에게 받은 사랑을 나누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즐거움과 행복이 어디 있느냐? 세상은 받을 때 행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눔의 즐거움이 엄청 크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100만 원을 받았다. 누구한테 100만 원을 받았다. 라고 얘기한다라면 그걸 나누어 준 사람 적어도 1000만 원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노예에서도 정말로 한 해결기 어떤 노회장님이 계시는데 노회장을 하시자마자 우리 말 그대로 무지역 노예라서 처음 밑에 소록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경기도까지 그렇게 인천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교회들을 다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온다라고 해서 아이고 먼 길 오십니까? 그런데 뭐 몇 시에 도착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와셔가지고 온몸이 막 초췌해요. 왜요? 말 그대로 강행군인 거예요. 그 초록 광주에 계신 사역을 하시는데 거기서부터 밑에 지방을 시작해서 뭐 중간에 강원도까지 원주 지나쳐서 여기까지 오는 일들의 일정을 잡다 보니까 그 거리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가면서 얘기를 좀 나누는데 그 봉고차 안에서 김밥 뭐 먹으면서 오셨다라고. 그래서 식사라도 대접하겠다 했더니 나 또 지금 안산 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하시면서 갑자기 자녀들이 지금 3명 있다고 그랬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뭐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애들 용돈 좀 주라고 하면서 돈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받으라고. 쉽게 말하면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가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 내가 적어도 이 노회장인데 각 교회들이 어떻게 지금 지나고 있는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걸 눈으로 직접 보면서 그걸 보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발걸음을 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참 멋있다. 그 마음이 그냥 나왔겠어요?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노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바라볼 때에도 그런 마음들이 절절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영혼들을 생각할 때에 뭐라도 챙겨주려고 하는 모습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걸 챙겨주면서 이거 챙겨주는데 나도 가져야 되는데 아깝게 여기시는 분들이 없어요. 오히려 그걸 주면서 즐거워하십니다. 제가 선교를 하면서 그때 느꼈던 거 몇 번 말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오히려 너무 상대방을 배려해서 힘들어요.
서로 그냥 상대를 배려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지더라고요. 왜 힘들어지냐면 받는 사람이 좀 있어야지 이게 끝나게 되는데 이거 받으세요. 형님 받으세요. 아우 받으세요. 형님 받으세요.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일들이 지체되는 모습이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교회를 사역하다 보면 내가 뭐라도 하나 더 거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참 등대교회에서 사역을 하며 나가는 것이 너무 즐겁고 감사하다.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 가운데서 좀 힘을 내시고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권면하며 나가는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말씀 묵상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나눔의 사랑이 얼마나 즐거움을 깨닫는 자리에 섰을 때에 받는 즐거움보다 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분명히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나눔으로 배가 되고 고통은 나눔으로 배가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같이 화목을 도모하는 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으면 나눌 줄 알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 아픔을 혼자 그냥 꽁꽁 안고 있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라도 아뢰며 나가는데 하나님께도 아뢰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 서면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가서라도 마음이 풀려지지 않으면 주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같이 기도의 제목으로 나눠보세요. 힘이 되더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독불장군처럼 혼자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누어 나갈 때 나 힘들면 힘들다.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럴 때 거기서 오히려 더 돈독해지고 공동체가 주의 일들 가운데 협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힘들더라도 힘든 내색을 안 주고 혼자 하다가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무엇이냐? 이제 참다 나가서 그걸 이겨내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다 결국에는 한계치가 되면 이게 폭발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딴 사람들한테 막 상처가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리파편이 터지듯이 내가 꾹꾹꾹 참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게 터지고 나면 그때서야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정도 하면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물론 정말로 민감하신 분들은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속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어요? 오죽하면 세상 말로도 10길 물성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나 사람은 표현을 해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는 같이 나눌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고통이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마찬가지예요. 혼자 끙끙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그 마음의 그런 스트레스가 분산되어지는 것이 심리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즐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즐거워하는 것은 금방 붙다가 그냥 끝날 수 있는데 옆 사람하고 정말 그랬어. 나도 그랬어. 그리고 이야기꽃이 피하게 되면 그 기쁨이 배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아마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면 그러면 지금 그 사랑을 얼마나 또 나누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나 하나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이제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을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받는 것도 있지만 주는처럼 그 하나님처럼 주는 사랑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주는 사랑만 하시면 또 안 돼요. 때로는 받기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받는 것을 받아서 세상에 그 사랑을 전하는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 가운데 가장 믿음의 일가 서는 것인데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질을 나누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 나눔의 모습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값진 거예요. 가장 값진 선물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 선물을 어떻게 돼요? 물질을 나눠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물질보다도 더 뭘 나눠줘야 돼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막 우리도 교회에서 선교를 하면서 장학금을 내주고 그렇게 대학 일들 가운데 우리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렇게 물질로 이렇게 후원을 했는데 대학도 들어가고 회사를 취업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마지막은 어떤 것입니까?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도움이 한계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물질로 내가 조금 드릴 수 없는 지경 가운데 서 있지 않아도 그 영혼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가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그 십자가로 그 이름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부족한 자에서 충만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이 놀라움의 역사가 바로 전도고 선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등대교회는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또 전도에 대한 부분들도 또 이렇게 우리 전도부장님, 우리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열심으로 또 그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힘을 내고 있는데 이 사명이 정말로 큰 사명임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서 주의 일들 가운데에 복음을 증가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발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서 즐거워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위하여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을 아낌없이 자신의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럼 그 사랑을 받은 자에게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일들 가운데에 그 사랑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그냥 꽁꽁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하며 나가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전도요 선교인 것입니다. 사실 저 여러분들도 그 사랑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도 120년, 130년을 조금 넘었습니다. 그 기간 전까지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이 생명을 걸고 이 땅 가운데에 그 사명을 가지고 복음 증거의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들어와서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기도 했지만 어쩔 때는 이 세상에 배를 타고 와서 그 땅으로 발을 딛기 전에 화살바지가 돼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핏값을.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가운데서 한 번쯤 내가 마음을 다잡고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더라면 양화진에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거기에 가면 수많은 외국인 선지자들의 무덤이 거기에 있고 또 거기에 가면 여러 가지 또 그런 삶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느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의 일들 속에서 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다시금 바꿔 말하면 저 여러분들은 사랑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빚진 자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빚진 자라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그는 생명을 걸고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간 거예요. 그게 선교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일들을 또 감당을 할 때 아유 이 빚 언제 청산하지? 아 이 빚 언제 없어지지? 이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갔어요.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는 행복한 인생을 살으셔야 돼요. 늘 즐겁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주의 일들 가운데 감사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전화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할까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찾아오는 환난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다 새기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또 하늘의 상급이 큰 거, 마지막 받은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수 있기를 원해요.
그렇게 우리 등대교회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 가운데 기쁨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처럼 늘 그렇게 환한 모습으로 구원의 백성됨을 감사하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천국의 소망을 품으며 기뻐하시며 더 나아가 그 사랑을 증거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이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아픔의 고통이 변하여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 믿음의 자녀로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기쁜 은혜인지를 이 시간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셨고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이 하나님을 섬겨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변명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 처지가 이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런 의구심에 오늘 주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기뻐해라. 하늘의 소망에 또 너희들을 향하는 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곳에 하늘의 상급이 크니 그 소망을 품고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사랑을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복음의 사명을 증거함을 통하여 배가의 사랑과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에 늘 웃음꽃이 꽃 피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 생명의 발걸음, 은혜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